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느냐? 나를 믿겠느냐? 나의 제자가 되겠느냐? 나를 따라오려면 이렇게 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생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이 나누고자 하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참으로 소중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의 생활 가운데 행하면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삶, 이것이 믿음의 생활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일임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면서 또 실천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생활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행하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을 따라 살아가는, 즉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그것이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고 예수님을 믿는 일이고 예수님을 배우는 일이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제자라는 말씀을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늘 마음에 고백하며 또 마음에 두고 그리고 이 사실을 기쁘게 여기고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성령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 원합니다. 나에게 온전한 믿음 주세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써서 예수님 닮기를 소망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 자신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늘 던지면서 살아야 하는데,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제자인가? 안개야, 너 나의 제자 맞느냐? 우리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의 말씀을 귀 기울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매일매일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생활들을, 내 생각을, 내 말을 점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서로 앞다투어서 경쟁하며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느 곳이든지 예외 없이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하게 알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저들은 미래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그것에만 관심을 갖고는 저 능력이 있는 저분을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주변에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겉모양만 보고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12명의 제자들마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때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온전하게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요, 언제부터 태어납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저들이 깨닫게 되고 비로소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기보다는 늘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고, 그리고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살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돈에 팔아 넘긴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12제자 가운데 대표작격인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들이 바로 앞에 있는 16장 15절 16절 말씀 우리들이 함께 나누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그곳에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참 믿음 있는 사람과 같았던 그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12제자 가운데 대표작격인 그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붙잡고는 항변을 합니다. 주여,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12명만의 선생님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메시아로 구원자로 세상에 오신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과만 늘 함께하기를 원했던 베드로의 믿음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이 예수님에게 항변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은 그 이후에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치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모두가 다 예수님이 붙잡히신 이후에 자신들도 붙잡히게 될까봐 다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그때는 단 한 명의 제자들도 그 주변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 사는 생활, 즉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자세와 태도, 그리고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기 원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고 너희들이 마음에 작정하여라. 그러면 3가지를 꼭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는 너희는 너희 자신을 부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이 나를 따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내 욕심을 내려놓는 사람, 세속적인 내중심의 그런 세상적인 욕망을, 꿈을 내려놓는 사람, 자신의 주장을 포기하는 사람, 예수님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항상 예수님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는 사람, 자신의 품은 뜻을 버릴 수 있는 사람, 나는 이 길을 가기 원해 라고 평소 때 생각했을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하면서 그 뜻대로의 삶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나를 주장하고 그 일을 내려놓고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을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서로 대치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이 최선입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우리의 마음속에 늘 품고 있어야 되는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는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이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내 모든 간구는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 모든 기도의 내용은 무효로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고백이 늘 우리의 중심에 놓여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활의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부인하는, 부정하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날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다. 해가 뜨면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하나님이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괜찮겠다면 이 십자가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는 그 다음 기도가 이러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부정하는 신앙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자신을 부정하는 생활을 힘썼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고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생각을 하면서 늘 자신을 부정하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놓고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는 늘 자신을 부정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르침을 내 개인의 생각과 의지와 뜻과 계획보다도 늘 앞세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려거든,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십자가를 지는 생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런 삶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온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게 여겨주지 않겠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 시대에 죄인을 처형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는 형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사람을 죽이는데, 사형을 시키는데 그 자신이 달릴 십자가를 누가 지고 가요? 그 매달릴 사람이 어깨에 짊어지고 등에 메고 그리고 사형장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의 의미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명예와 욕망을 버리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고난을 등에 지고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 안 믿으면 조금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자유대로 행동하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인생의 의미 있는 생활일까요?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감수성대로 그렇게 행하면서 이 세상이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결국 그게 아닙니다. 더 온전한, 그리고 더 함께 나누고, 더 사랑하고, 더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주고 존중해주고 그런 생활은 없을까?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도 말해도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공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수많은 공무원들, 의사들, 간호사들, 사회복지사들, 직업군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들도 나름 보상을 받으니까 그 일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은 의미 있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내가 내 걱정하기도 힘든데 남의 걱정까지 해야 돼? 남을 염려해야 돼? 남이 살고 죽든 아무 상관없이 나만 잘 살면 되지. 여러분, 이런 태도는요, 사실은 건강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런 태도라면 우리가 금수와 다를 바가 전혀 없는 생활이죠. 그저 양육강식, 능력대로의 삶이라. 그러나
더불어서 살려고 애쓰고 서로를 존경하려고 그러고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으나 알지 못하는 자처럼 내 스스로를 낮추고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더 세워주고 높여주고 존중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가치를 귀하게 여겨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복된 인생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웃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늘 어떻게 하면 내가 이웃들과 더불어서 살아갈 것인지 저들을 사랑해 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의 그 끝에서 만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길 끝에 영원한 생명, 영생의 삶이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힘이 없더라도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우리의 생활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발자국 뒤를 그대로 따라가. 여러분 눈이 많이 오는 날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뒤에 있으면 부모님은 어떻게 하죠? 내가 발을 내디딘 그 발자국 그대로만 밟고 가라 그렇게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잖아요. 어른이라면 당연히 어린 자녀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자국을 만드신 그 발자국 한 발 한 발을 그대로 뒤쫓아서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입니다. 제자는 선생님을 잘 따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 살기를 힘써야 되고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생각과 또 예수님의 그런 삶의 방향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말씀하셨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본받아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436장 4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10수년 전에 이화여대에 다니던 그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서울의 교회에 대학생이었는데 대학교 4학년이 되었어요. 그때 저한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오늘 그 편지를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기를 힘쓰겠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매가 국내에서 그 좋은 학교를 졸업하기만 하면 고장이 되어져 있잖아요.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1년
인도네시아에 가서 코이카 그 우리나라 청년들 봉사단이 있잖아요. 코이카 봉사단으로 제가 다녀오려고 하는데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응원을 해줬습니다. 여기 각 출발하면서 그 편지를 남기고 한 거예요. 가서 그 가난한 나라에서 선생님으로 그렇게 코이카 봉사를 하더니 1년을 더 연장했어요. 2년 동안을 봉사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직업을 선택했는데 어떤 직업을 선택했냐면 그 선생님 자격을 가지고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었을 텐데 가정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자녀들, 그 좀 성격이 좀 남다른 아이들 있잖아요. 그 자녀들 대안학교 전교생이 15명밖에 안 돼. 그 대안학교의 선생님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자매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종교가 의미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예수님 믿는 것이 우리 사회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자로서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더불어 함께 나누며 섬기며 사랑하며 살기를 힘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자신은 늘 소망하는 바가 그리스도 본받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편지를 쓰면서 그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을 본받는 교회가 되기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부터 더욱 힘써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십시다.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남은 일생의 주인이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평생의 주인이 되게 하십시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주장대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십시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날마다 이 십자가를 감사한 마음으로 지고 살아가십시다. 주님을 본받으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쫓아가면서 주님을 닮아 살아가며 이 시대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세워지는